사람들의 마음도 들뜬 것 같고 이런저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는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온전히 떠나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내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가도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를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을 정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양심의 기능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그걸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 번쯤 가면 어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지도자인 사무엘은 블레셋 나라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난 뒤에 과거를 회상하며 돌을 하나 취해서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본문에 있는 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오래 간직하곤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쉽게 잊어버려요. 좋은 것들 생각하고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갚을 일들 이런 것들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할 마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다 더 인정받고 더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먼저 감사한 마음을 일깨우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을 줘도 그게 좋은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걸어온 올 한 해의 삶 속엔 슬픔도 고통도 아픔의 상처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세월이 지난 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습니까? 시간마다 힘든 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여지껏 그냥 맨날 웃기만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되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 나빴던 것들, 후회될 만한 일들 모든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인생의 그 시점에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았습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에게 어떤 복잡한 일들이 생겨서 정말 이 은행만 뱅크럽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마음이 뱅크럽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다 넘기고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그런 아픔의 일들,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겠지. 맞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당했든지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다면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묵은 해를 보내는 사람만이 새해에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려야 할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새해가 보다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털어버리고 청산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 잊어야 될 것이에요. 어떤 일들, 억울했던 일 지금 갖고 내일 하루 지나고 새해 맞이하면 그 새해가 침침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잊어야 돼요. 분했던 일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봤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려야 2019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가볍습니다. 이런 일들을 새해에도 지고 간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뭐겠습니까? 인생길 쉽게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 것, 무거운 짐, 살면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그런 것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나 갈등이나 분노와 화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가슴에 지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거운 인생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에요.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잊어버려야 할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행했던 과거, 슬펐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를 되새기며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 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잊어버릴 것 미련 없이 잊어버리시고 지금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큰 은혜와 큰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왜 보일러가 안 되는지 아세요? 기름이 없어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런 것도 기름이 들어오는 통로 벌레 하나 굵직한 게 하나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얘기는 항상 사건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막혀 있다면 보일러 돌아가지 않듯이 그 막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뚫어야 되잖아. 그걸 뚫을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막혔다고 그럴 때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입니다. 죄. 기도 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죄가. 은혜가 막히고 복주심이 막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죄는 해결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 없으니까 하는 생각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도 늙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려서 못 듣는다는 것이, 우리를 도와줄 팔에 힘도 없으신가 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뭐가 냈어요? 죄악이. 기도해도 여러분은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성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 테스트. 근데 그런 것도 아닌 어떤 경우가 오래도록 뭐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늙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는 것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런데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냈다. 무엇이 메꿔졌어? 무엇이 막혀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역사 속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루도 회개하지 않고 지난 날이 없었다고 해요. 그날의 죄를 그날 매일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쓴 책, 남들이 쓴 거지 물론 더 뭐 좋게 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조금씩 더 극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보면 그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정말 회개들 많이 했고 기도하는 시간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묵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0절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자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옛 마음과 옛 생각이 바뀌고 일상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주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8년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안과 원망의 요소가 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온전히 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것들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심으로 2019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